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먼저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 나오셔서 선한 능력으로 한 목소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발음을 잘하셔서 당신은 목련 같은 고귀한 분입니다. 예, 발음 잘하시고 당신은 목련과 같은 고귀한 분이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도대체 목사님이 갑자기 왜 목련 하나 그러신데, 예, 꽃입니다. 꽃, 목련, 매그놀리아, 목련. 우리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당신은 목련처럼 아름답구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옆에 분 한번 칭찬해 드릴까요? 당신은 목련처럼 아름답구려. 예. 왜 목련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건 제가 정의한 건데, 은혜 2.0 시대, 은혜 2.0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은혜를 마구 남용하는 시대, 은혜 1.0까지는 좋았는데 은혜 2.0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흔히 그렇게 사용되어서 이제는 싸구려 은혜로 전락해버린 그런 은혜 2.0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너무나 은혜,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왜곡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공부하면서 아시겠지만 이 안식교는 참 그 교리가 너무나 기독교랑 비슷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 가장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그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냐라고 그러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세븐트 어드벤티스트 안식교 교회를 보면서 그 교리, 지옥이 없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면은 지옥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벌도 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린 그러한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 말씀을 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저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마술사 같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뜻에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창조한 섭리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삶, 내 뜻, 내 삶의 방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한마디를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과오를 우리가 은혜 2.0 시대에서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은혜 2.0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말씀하실 뿐더러 그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실 뿐더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전하시는 그런 본문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방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이제 그 인기가 절정에 올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기 보시면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수백만 명이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해도 수백만 명이 못 모이는데, 그러한 정말 온 국민이 그를 모이기 위해서 모였던 바로 그 모습을 보냅니다.
그 인기가 아주 최절정에 다다른 그런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즘 뭐 큰 교회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이 그죠? 만약 그런 또 인기에 또 이렇게 연연하는 그런 또 죄송하지만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나쁜 얘기를 안 해요. 설교 시간에 항상 은혜되는 얘기를 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지. 요즘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혹시 앞에서 막 회개하라 그러면 어이구 너나 회개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인기만을 생각하셨던 주님이라면 수만 명이 모이는데 절대 이런 말씀 하실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절대 인기하고는 전혀 생각하고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인기가 치솟는 그 순간에 인기하고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사람들이 깨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인 그런 교회 요즘 교회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죠? 목사님 좀 나쁜 얘기하면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럼 또 떠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자리를 촉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4절과 5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느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바둥바둥 살아봤자 이제는 20년 30년 살면 끝날 텐데 그 남은 삶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그럽니까? 바로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그 교리가 잘못된다는 것을 제가 뭐 안식교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안식교 교리가 틀린 거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바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죽인 후에 또한 뭡니까?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바로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성경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But I will show you whom you should fear. Fear him who after your body has been killed has authority to throw you into hell 이라는 말이에요. hell. 지옥에 떨어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저는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안 서 있어요. 나라는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로 타이틀을 벗으세요. 권사 타이틀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시간에 너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넣을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라. 이거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런 설교 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설교를 바로 그들의 얼굴 앞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앞에서 체면 유지하려고 그런 거짓되고 외식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는 너희를 영원한 형벌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은혜와 하나님 맞으세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랑에 넘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밸런스,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쪽으로만 기울게 되면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만 살게 되면 지금 그게 2.0 2.0 버전이에요.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지옥도 없어지고 심판도 없어진 그 하나님, 바로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건방지고 무례하고, 그죠? 아주 자신만을 아는 그런 교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맨날 회개하라. 성도님이 아무도 없어. 다 떠나가 버렸어. 미안한데. 근데 그러한 또 하나님만 너무나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성도들을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으로, 너무나 두려움에 빠는 존재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처럼, 마치 그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하나님 분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속성 또한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바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희를 지옥에 빠뜨릴 무서운 형벌을 줄 영원한 너의 영혼을 형벌에 빠지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날아가는 그런 참새 한 마리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본 적 있습니까? 잠깐 보고 참새구나 찍찍하고 다는구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참새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시고 어디서 팔려가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7절에 보시면 심지어 뭐까지 세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시편에 나오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17절에 뭐니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 언제는 두려워하라 그랬다가 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관이 되실 뿐더러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옆에 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참새보다 더 덜한 사람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머리카락을 세시고 또 없는 머리카락까지도 남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분이신지, 그죠? 올해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때 액자를 드린 것 기억나시죠? 이 조그만 액자. 그 액자에 보시면 아주 예쁜 하얀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꽃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슨 꽃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 나가실 때 혹시 못 받으시면 제가 받아가세요. 우리 그 포스터에도 있고 조그만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린 우리 사실 아내가 11월 달부터 우리 성도님 주시려고 장석꽃 준비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보내보시면 거기에 꽃이 무슨 꽃이 있냐면 무슨 꽃이 있습니까? 그 꽃이 목련꽃이에요. 목련꽃. 니은이 아니라 리을이에요. 리을. 목련꽃. 그 영어로 보면 매그놀리아래요. 매그놀리아. 우리 목이 매그놀리아 들어보셨죠? 네, 영어 하신 분은 그 목련의 꽃이 뭐냐면 참 신기해요. 그 맥놀리안 그 뜻이 뭐냐면 이 나무에 피는 흰 보석과 같은 그러한 진주라는 의미예요. 진주. 그래서 너무나 그 나무에 피었지만 그 불붙은 나무에서 정말 진주같이 어렵고 고귀한 그런 꽃방울이 핀다고 해서 그것을 맥놀리아인데 그 맥놀리아 특성이 뭐냐면 겨울 동안에는 아주 그냥 심한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오랫동안 그 강하게 아주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봄이 오면 어떻게 피냐? 아주 활짝 피는데 그 피는 모습이 어디를 방향을 보고 피냐면 바로 북쪽을 향해 핀대요. 북쪽을. 희한하대요, 그게. 북녘 땅. 우리가 하면 저 북극성을 보면서 노스스타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야? 그 꽃이 우리 알라스카를 보면서 그 꽃이 피나는 거예요. 알라스카를 보면서.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
목련꽃 우리 교회에 가면 마스코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 겨울을 지나고 그 어려운 큰 기회를 끝내 견디다가 정말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 꽃봉오리를 피우면서 그 북녘을 향해 피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목련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아름다운 보석 같은 목련꽃처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아이고 예뻐라 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 뜻을 이제 아셨으니까, 겨울이 지나갈 때 우리가 조금 주체해질 수도 있고 조금 견디는 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봄이 되면 또 활짝, 또 언제 그래야지 또 활짝 피고 가시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활짝 피는 거를 목련꽃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당신은 고기하고 진주 같은 북쪽을 보며 피는 그런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 하얀 목련 같습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대충 아시겠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녘을 향해 피는 하얀 목련 같습니다. 얼굴이 활짝 피시네요. 활짝 피십니다. 진짜 목련꽃이 보입니다. 여기 많이 보이세요. 목련꽃 같은 아름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새벽기도 말씀 잘하고 그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 지금 우리 성경 몇 장째 하고 있죠? 주보 막 펴시네. 빨리 우리 뭐였더라? 40? 하여튼 40장이면 거의 맞으셨어요. 41장, 42장, 어제 하시면 43장까지 가는데 지금 41장째입니다. 한번 내 성경, 내가 창피하게 하면 안 드릴게요. 내 성경 한번 맨 앞장에 한번 봐보세요. 맨 앞장 한번 펴보세요. 맨 앞장 펴보시고 한번 거기에 그 성경 통독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끝나시면 바로 또 붙이셔가지고 오늘 성경 오늘 며칠입니까? 14일이니까 43장까지 읽으셔야 됐구나. 꼭 체크업하세요. 혹시 못 읽으신 분들, 우리 교회 은혜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43장 정도면요, 오늘 집에 빨리 가셔서, 그죠? TV 드라마 하나 들 보시고 하나 딱 이 1시간 정도만 딱 집중해서 보시면 43장까지 금방 읽으세요. 그리고 내일서부터 이제는 44장부터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새벽에 나갈 때 얼마나 좋은지, 나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 읽고 성도님과 함께, 비록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 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함께 같이 나가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아유 좀 못 읽었구나. 우리 이제 목장 가시면 목자님들이 먼저 자기 것도 체크하실 거지만, 이제 목장 들어가시면 목자님들이 매달마다 만나실 때마다 그 체크하실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기 전에 괜히 또 숙소하지 마시고 괜히 지금 빨리 가셔서 44장까지 꼭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안 잡아놓으면 이제 민수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넘어가고 이제 뭐 특별히 신명기까지 가면, 레위기까지는 그때는 다 포기해버려. 그러면 진짜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성경 통독 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캐치업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한 신명기 정도 갈 때, 그때쯤 레위기 정도 갈 때 제가 이제 더 또 막 하라고 이제 격려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잘 또 따라오셔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 꼭 하리라. 그래서 내가 변화받게 되도록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우리 성령의 도움으로 한번 내가 그렇게 읽겠습니다라고 한번 마음에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보면서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관점이 있어야 되죠. 성경을 보면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 특별히 이제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간이 과연 어떤 인간인가?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 성경이 왜 고전이냐면, 이 성경이 왜 그렇게 정말 실질적인 거냐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깜짝 놀라요. 수천 년 동안 많은 그런 성경의 기자들이 정말 같이 묶어서 놓은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이 감아주셔서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말 그 수천 년에 쓴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인간을 아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사는 그 세계들이 어떤 세계인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로 죄악된 인간들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품고 계신지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 악하고 악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와요. 창세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38장, 제가 요즘에 이제 한 몇 주는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그거를 조금 제가 보기를 많이 드리는 게, 그냥 성경 읽지 말고 뭔가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보기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42장에 내가 뭘 읽었더라라고 생각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읽으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보면 야곱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사기꾼 같은 인간이 없어요. 그죠? 그 지금 못난 놈이 아무리 축복이 좋대지만 그 축복권을 달라고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까지 거짓말해서 그 축복권을 따는 것이 아니십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근데 그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그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성경 얘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12아들을 다 낳아서, 그죠? 이제는 그 라반에게 똑같이 당하죠. 그 삼촌 라반에게 더욱 걸어가는 놈이 뛰어가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나는 놈 위에 정말 그 나는 놈 위에 빌붙어가는 그 인간 같은 그 라반 인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딱 빌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빌붙어서 야곱 거 다 뺏어가요. 다 핏바라먹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또 사기쳐가지고 또 자기가 이렇게 또 얼룩단 그런 양들을 또 이렇게 딱 키워가지고 그 양들을 다 몰고 가는데, 그죠? 이제는 정말로 이 세겜 땅에 들어가는데, 그 세겜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하는 그 꼴을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세겜 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창세기 35장부터 40장 사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어나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을 알아고 맥을 잡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44장 볼 때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구나, 맥을 잡고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생 누이가, 막내 동생 누이, 그 디나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그 세겜 족속, 그 세겜 그 사람에게 이제는 그 추행을 당해요. 추행을 당하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12형제들이 조금 억울하고 불효해도 조금 어떻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거짓말을 또 해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야,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를 나의 이웃으로 인정해줘서 이제 너희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같은 우리 족속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할례 받고 이제는 남자들이 다 힘을 못 쓰는 그 순간에 가서 그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싹쓸이 죽여버려요. 바로 그것을 누가 행합니까? 시므온과 레위 족속, 얼마나 그 거룩한 레위 족속입니까? 레위 족속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레위가 그 일을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골 아픈 거. 야곱은 그렇게 해서 축복을 얻어서 그 12아들을 이제 어떻게 얻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는 세워지고, 그런 자식, 그런 족속의 족장의 이런 아비가 될 인간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또 그 아들 38장에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유다가 어떤 족속입니까? 유다 기억나세요? 유다 12지파 중에 제일 그 수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살았는데 그 유다의 이름을 딴 그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혈통을 이어가는 그 유다, 가장 이 첫째 아버지 된 그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시아버지로서 그 자기 그 며느리 다말과 어떻게 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참 설교도 힘들어. 이거 내가 좋은 얘기 쓰려고 정당한 표현 쓰면 또 은혜 안 갈까봐. 이 며느리와 매춘행이를 해요. 매춘행이를.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그런데 그거 더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친상간을 하고도 괜찮은데 나중에 그 다말이 이제 그 아들이에요. 다말은 이제 큰 아들의 그 며느리였는데 그 다말이 이제는 아들이 죽었는데 임신해오고 왔어. 근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다의 아버지 되신 그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며느리를 뭐라 그럽니까?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다 불태우라 그래요. 불태우라.
참, 지는 매춘행이 해놓고선 지는 그러면서 남의 잘 되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얼마나 또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그때 싹 알고 있었던 거야. 유다의 그러한 그 귀한 그런 물품을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인데요라고 하니까 누굽니까? 유다 자기 자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야, 미안하다. 없던 걸로 하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형편없는 인간.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인간에 대해서 너무 좀 이 소망이 없어. 그런 중에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등장해요. 이제 이게 41장 2장까지 내용이에요. 요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제 43장 읽어당하셔도 돼요. 할 때 무슨 얘기가 생각이 나세요?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에? 꿈꾸는 자. 책은 좀 읽으셨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근데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의 그 책의 내용은 완전 성경과는 달라요. 완전 세상 이 기복신앙 얘기하는 신앙이에요. 성공주의 얘기하는 신앙. 그건 제가 생각하지만 그 책은 읽지 마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뭡니까? 소망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꿈을 꾸냐를 말씀하는 그 말씀이에요.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정말로 그나마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 야곱이 자식 농사를 다 망쳤는데 이 요셉에 대한 자식 농사는 잘했어요. 왜냐면 요셉이 어렸을 때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된 것 같아. 그 요셉이란 사람은 떠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 농사를 잘해서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은 어떠냐면 39장 우리 8절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장 8절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에 들어가서 보디발 그 안에 기억나시죠? 3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면서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늘 함께했고 하나님을 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는 그 보디발에게 유혹을 받죠. 그 얘기는 다 아시죠? 근데 그 보디발이 유혹받는 장면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거기서 슬쩍 보디발 아내랑 동침만 했으면 아마 그 보디발의 그런 모든 재산 갖고 자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 뺏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38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39장 9절에 보면 이 39장 9절 혹시 말씀이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죠? 아담과 이브와의 그 선악과의 유혹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담과 이브는 그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말랬는데 그 선악과를 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요셉은 똑같은 시험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뭡니까? 그러한 나의 모든 것을 내게 금한 것이 없어도 당신 안에만은 내가 금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의 이야기며 그 주인의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인지 알겠죠? 그는 아무로 보지 않고 그냥 보디발의 그런 욕망 한번 채워주면 오히려 그 재산을 다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성경은 바로 그 감옥에 간 그 요셉을 보면서 23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면서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야? 감옥에 가 있는데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가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하였다 그래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가 큰 집에 산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자신을 뭐 해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 형통했다 그럽니까?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런 형통이, 그러한 성공이,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인물 하나 나왔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 바로 그가 요셉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요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너 보디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모든 그런 살게 해주는 생사를 짓는 그런 사람을 아니라 너희가 생사뿐만 아니라 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 야곱은요 정말 공고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이 그런 죄악을 짓고, 요셉이 그나마 나중에 좀 위로를 주지만 정말 유다를 봐도 그렇고 이 시몬을 봐도 그렇고 또한 이 죄 짓는 그 레위를 봐도 그렇고 이 아들들이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가 있는 곳에 떠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베델로 돌아갈 때 그 야곱의 심정 기억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내 혈기로 내가 그냥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 혈기로 그냥 다 뺏어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이뤄서 다 이뤘던 야곱인데, 나중엔 그 형한테 다, 에서에게 다 재산을 놔줘요. 그나마 그 아들들이 또 잘 돼서 이제는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마저도 세겜 족속을 다 멸멸해서 이제는 손에 피를 묻힌 그런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겠냐, 정말 나는 안 되겠다, 공고함에 빠진 그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죠? 어디로 부르시죠? 어디로 부르십니까? 창세기 35절 베델로 부르세요. 베델로. 그 베델이라는 장소는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장소요, 이스라엘에게 부탁했던 장소요. 바로 야곱을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그 장소에 하나님은 야곱이 모든 그러한 소망이 빠졌을 때 다시 부르세요. 그러니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35장 10절과 15절 말씀, 혹시 말씀 준비되었나요?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중요한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참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고 내 자녀에게도 소망이 없다라고 그런 공고한 자로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부르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뜻은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그라샤스, 그러한 그레이스를 받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그라샤스, 감사가 나오고, 또한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자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리뿐만 아니라 야곱으로서는 그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 안 되는 나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그곳에서 참된 회개를 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감사와 회개는요, 어떻게 보면 호흡과 또한 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회개는 늘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솔직히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목회,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이제 한 18년, 20년, 전도사 때는 거의 20년 되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목회할 때 두 번의 큰 고비가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두 번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목회하면서 무슨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죄송하지만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어떻게 성도라 그러면서 저럴 수 있지? 10년 전에 그러면서 크게 왔어요. 제가 존경했던 사람인데, 참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인데, 이게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인싸가 되잖아요. 인싸가 되면 정말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존경스러웠던 분이 너무나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보면서, 야, 난 저렇게 될바에 못하겠다, 포기한 적이 있어요. 또 몇 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이 길을 못 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목회에 손을 놓으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정말 그러한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목회하는 것도, 너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너가 잘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너가 다 그 사람들보다 잘나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은혜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가 목회하는 것이지, 너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절망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딱 말씀하시고,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야,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네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공고한 자가 되냐? 내가 보기엔 너도 걔랑 그래 차이 없어. 도통이 기재기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인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 그러라,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이 성스럽게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똑같이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끌리는 그런 너의 인간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단지 다른 것은 네가 그것을 좀 감추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가 얼마나 그렇다는 걸, 똑같은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 너의 마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때 한참 무너지고 한참 울고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못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하여튼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뭘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너나 나나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지. 목련꽃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그렇게 고결하고 숭고한 것 같아도, 그 목련꽃이 활짝 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닥에 떨어져요. 그냥 그 화려함은 어디 갔나 없지고, 또 그새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사람들이 밟고 가는 그런 목련꽃이 되는 거예요. 그 목련꽃이 다시 한번 꽃을 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 북쪽을 보면서, 저 북극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새를 바라보기에 그 목련꽃이 다시 한번 꽃을 피우는 것처럼,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저 마른 풀같이,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시편 103편 말씀처럼, 베드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내가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고,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이러고 있잖아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편 10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액추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올해 우리가 무슨 해로 올해를 선포하고 나아갔습니까? 희년의 해, 돌아가는 해, 은혜의 해라고 선포했어요. 이 희년이란 말의 뜻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을 제일 잘 나타내는 그런 그 단어가 바로 희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다는 그 뜻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 희년의 뜻이에요. 그 희년의 뜻이 뭐냐면, 큰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큰 수양의 뿔로 이제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제는 50년에 한 번씩
이 신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 탈출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게 하시고 그 7년을 더 더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럼 77에 49 한 다음에 바로 50년 해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것을 Year of Jubilee라는 것을 선포하셔서 그 해는 어떤 것이 되냐면 노예되어 있던 자가 다 해방을 해요. 그리고 모든 빚진 자리 다시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나쁘고 무슨 뭐 이상하게 꼬인 것인 것을 다 풀어주는 해가 바로 희년의 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년의 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해. 5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로 넘어지고 또한 시행착오가 있겠었겠습니까? 그러한 5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치 우리의 창조의 섭리대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해가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금 세컨드 찬스. 세상에는 세컨드 찬스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실 이러한 은혜의 해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더러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죠? 나에게 못되게 한 인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 아무리 탓해봤자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이 사실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상처받는 그 인간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 또한 그 사람처럼 변해간다는 거 이미 연륜을 가진 여러분 정도 되면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왜 은혜를 선포하시냐면 뭡니까? 우리에게 그토록 못해준 사람일지라도 그냥 그 인간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는 뭡니까? 모든 빚진 빚을 탕감해 주는 해예요. 그 진짜 돈을 탕감해 주는 때뿐만 아니라 나에게 못된 짓하고 도망간 그 인간도 탕감해 주는 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특별히 나에게 나쁜 짓 한 인간은 처음 본 사람이 가까운 인간들이에요. 하여튼 내가 제일 믿었던 자에게 하여튼 코백 얘기하고 믿었던 자에게 내가 이게 발등 지키고 믿었던 자들에게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는 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해. 그게 바로 은혜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해를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50세 제가 올해 딱 올해 50대 되는데 저는 올해 은혜해를 좀 많이 만끽하려고 제가 사실 은혜해라고 불렀어요. 저는 딱 진짜 은혜해 우리 80, 90, 100세 사실 분들은 한 두 번 은혜해가 있겠다. 100년째 은혜해가 있으신데 그때는 이미 은혜 받으면 뭐 할 거야? 은혜의 핸디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천국 가실 텐데 은혜해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올해를 은혜해라고 부르세요. 은혜해 뭐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탕감하셔서 이제는 그 오리지널 컨디션을 돌아보시는 것처럼 혹시 아직까지도 내 돈 떼먹고 저 잘 먹고 잘 사는 인간 계신 분들 계시면 그 인간 탕감해 줘버려 그냥. 왜냐하면 저 인간 생각하다가 왜 인생을 그렇게 새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왜 낭비하고 삽니까? 나한테 해코지라고 간 인간들 그 인간 때문에 또 왜냐하면 내가 그 인간 살아가다 보면 나도 그 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 올해 은혜해 그냥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목사님 계시고 교회 상처받는 그런 이사 있으면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 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왔다고 하신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큰아들하고 저랑 성향이 비슷해서 제가 집에서 좀 얘기하다 보면 하여튼 좀 큰 소리를 많이 내요. 또 이제 또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짧은 영어로 막 하다 보니까 좀 속타면 막 그냥 일단은 큰 소리로 막 얘기하고 막 어쨌든 진짜 제가 군대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F워드가 나오면 막 애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이 F워드를 쓰시네 막. 근데 아빠는 한국말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영어로 욕하면 되게 찰지게 아주 잘한대요. 이게 해병대 욕하는 욕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맞는데. 그래서 하여튼 아들하고 또 이제 우리 또 하면서 서로 이제 하면서 참 주였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작은 애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딱 뭐라는 줄 알아요? I proclaim the year of jubilee for you. 내가 형하고 아버지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노라.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깔깔 웃고 말았어요. 우리의 가족 안에 그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직장 안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정말 내 안에 있었던 그러한 힘들었던 것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참된 은혜를 깨달았다면, 오늘 그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는 그 영원한 은혜를 깨달으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Year of Jubilee,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선포되는 그러한 귀한 Year of Jubilee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정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삶 속에 그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할 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옵나오니,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은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우리는 아무나 한심 없고 너무나 한심하고 정말로 주님 절망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중에 나아갈 때에 정말 마른 풀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저 마른 뼈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사옵나오니, 아버지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리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공고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올 한 해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은혜를 선포하는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마른 풀이 새 싹을 돋는 것처럼 이제는 마른 뼈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그러한 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아버지 노리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